오늘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이 뭐냐면 성숙한 신앙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한 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면요, 저는 이거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왜 대단한 사람인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기에는 합찮은 존재 같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볼 때는, 내가 아까 찬송부에서 뭘 묵상하는데,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국가적으로도 해결 못한 것은 너를 통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세상의 모든 힘과 능력을 동원한 자들이 해결 못해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다. 제가 옛날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옛날이 아니죠. 지금도 그러죠. 하나님 왜 이렇게 비가 안 옵니까?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느냐? 왜 주님 저 사람이 항상 저 모양입니까? 왜 너 축복 기도하지 않느냐? 아니, 축해서 그러는 거죠. 왜 이렇게 세상이 혼란합니까? 왜 데모가 많습니까?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느냐? 누가 그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자신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라는 겁니다. 아무 뜻 없이, 의미 없이 몸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아닌, 내 아닌 사실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그 생명, 하나님의 인생의 생명, 믿음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망각해버리고 내가 누군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아침에도 나는 우리 둘째 아들한테, 너 이러니까 너 아빠한테 용돈을 줘야지. 아버지, 내가 그렇지 않아도 용돈을 드려야 하시오. 근데 참 사람은 그러면 그 한마디가 말이에요, 기분이 좋더라고. 내가 그렇게 안 돼도 아버지께 용돈을 드려야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게서는 축복의 말인 거예요. 그냥 저놈이 나 이렇게 말은 기특한 게 아니고, 이놈이 축복의 말을 하고 있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걸 항상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활의 삶의 모든 면에서 저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저 사람이 지금 축복의 말을 하고 있고 축복의 행동을 하고 있구나. 축복을 쌓고 있고 축복을 심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 세상에서요, 세상은 환난이 많은데요. 환난이 많아.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성숙한 믿음의 신앙 하나님의 사람은 날개를 탄 자들이에요. 이 땅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세상에 매인 게 있습니까? 붙잡힌 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과 관계에서 내 자신이 바로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는 요소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업의 경영을 이루는 자요. 참 이런 걸 여러분이 가만히, 하나님의 기업의
경영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상속자랍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업의 경영을 이루는 자랍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생명 믿음으로 내 안에 믿어지면 말이에요. 그 안에서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에서 자신감이 넘쳐. 하나님의 자녀의 원세를 가졌는데 이 땅에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설교가 끝나서 완전히 우리의 생명의 믿음 안에 바뀌어져야 돼. 그냥 예수님 교회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떨쳐버리세요. 놔버리세요. 주께서 십자가에 감당하셨으니까 또한 놔버리라고. 주님의 무거운 짐을 제 짐을 지게끔 내가 놔야 돼. 말씀을 깨달아서 믿어짐으로 놓아지는 거지, 말씀을 깨달아놓고 믿어지지 않으면 계속 그걸 붙잡고 평생 살아가. 쥐어줘 입으로 하면서는 평생 그것 때문에 내가 짓눌 져서 고통 속에 한란 속에서 헝정거리고 산다고. 저는 목사로서 정말 속 터지게 보겠어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사망을 이루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살리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생명이 되어 주셨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한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냐고 허둥거리고 허둥거리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매여서 붙잡혀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의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주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 알아야 갖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갖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늘에 뭐 신뢰하고 다 죽었다 했잖아요. 죽었다 하는데 이 하늘에 신뢰하고 이게 뭔가, 그게 무슨 소리가 하고 이렇게 그냥 뭉쳐. 이거 그냥 속 터질 노릇이지. 여러분이 에베소 2장 4절 7절에서 공연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하신 성령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죽은 우리를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백 번, 수천 번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항상 그냥 해가지고 생활의 삶에서도 초점이 없고 목적이 없고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은 한 말씀이라도 깨닫게 되면은 네 안에서 구태타가 일어난다 했잖아요. 성령으로 여름 영으로 하나의 생명의 말씀 한마디가 내 심령을 깨달았잖아요. 내 심령에 구태타가 일어나. 왜 구태타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듣는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 것은 사람으로 들을 수가 없어. 깨달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 성령이 내 영으로 오셔서 내 영으로 깨닫게 하고 믿게 해줘야 돼.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총히 임하는 것이고, 네 안에 빛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그렇게 했잖아. 빛과 내 심령에 빛과 어둠이 있어. 빛과 어둠이 분리가 돼. 악함과 선한 것이 분리가 돼.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빛의 역사가 더 강하면 강할수록 어둠의 역사는 약해지지. 선한 역사가 더 강한 능력으로 악한 역사가 힘을 못 쓰지. 그럼 나중에 보면 그 믿음 안에 언제 순전히 살게 나다 보면요, 네 안에 어둠이 다 물러가 있어. 기도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역사는 그냥 물려나가 있고 악한 역사는 다 뽑아져 나가게 처리가 돼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뭐라 했냐면은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를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는 주님 값없이 주어졌잖아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의 우편에 안심바 됐다. 나는 여기서 육신을 갖고 사는데 내가 영생의 생명을 갖고 구원을 받고 그냥 믿음을 갖게 하면 내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안심바 됐다. 이걸 보는 것, 듣고 말하는 것은 영혼으로 깨닫고 이렇게 믿어지는 거지 육신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제가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육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보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사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썩은 냄새난 나사로에게 주님께서 나사로야 이런 걸어가라 하니까 거기서 영으로 성령으로 영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으로 여러분 말씀이 성령 영으로 깨닫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명이 들어가니까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된 생명이 들어가니까 내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육으로 믿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게 육적인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6장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육체가 되면이라 그래. 근데 죄가 가경하다라 그랬죠. 생각이 다 사고가 다 악할 뿐이다 그런 거예요. 자,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시대에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내 시대뿐이 아니라 내 자네까지도 그 은혜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 내 대해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내 대해서 보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식한테 뭐라고 합니까? 성모한테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여러분한테 선포하는 말이요. 내 자식들한테 선포해요. 그럼 나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축복을 하기로 작정했구나. 축복을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보이고 나타나고 그 뜻을 이루겠다는 사람. 근데 말 안 들어 쳐먹으면 그냥 놔도 어떤 선포를 해도 어디에도 그랬죠. 몇 번 약속으로 주어진다 그랬죠. 약속으로 주어진다.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요. 약속을 끝나버려. 하나님 그 사람 이르지 않아. 평생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 약속으로 주어진 사람이 많잖아. 그럼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러면 내 안에서 정말로 절박하고 정말로 내가 인생 사는 건 이게 아니구나. 그럼 세상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나오지 마라. 세상 사람으로 그냥 멋대로 살아라. 그래 지옥 가라 이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치라고 뜨겁지 않으면 토해버린다고 했는데 토해버리는 하나님이 토해버린 인생을 왜 살아갑니까? 소고의 그 마찰이 이런 인생을 왜 살아갑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그 생명 믿음이 없는 인생을 없이 교회를 왜 나오냐 이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너희는 마땅히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겠고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빛을 드러내고 빛을 발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삶인데 선한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 인생의 삶이 신앙이 안 되는데 왜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죠. 종교. 내 안에 누구로? 신앙생활은 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만 그 생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촉소들에게 함께 앉으시니,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참 우리가 보면은
모든 현재까지 미래까지 이 현재 우리의 생활의 삶에 모든 걸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기르고 안겨주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하늘 아래서 우리 초소를 예비하는 것도 하나님 주님이세요. 아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그냥 하늘나라까지 하나님 초소를 예비한다니까. 아무도 염려 하나님이다. 또 나눕니다. 내가 너를 초소를 예비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초소도 누가 예비한다고? 주님이 예비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의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주님이 다 예비하고 준비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에 몰려 죽은 우리에게는 하늘나라하고는 상관없는 자가 됐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요, 이 세상은 임금이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이 되면은 성경에 말씀하지 마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나서 믿는 자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가져보세요. 내가 하나님 뜻까지 순종하고 어떻게 내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목적으로 내가 드려져야지 마음을 각오를 하고 내가 계속 주님께 나 자신을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섬기면서 해보세요. 마귀가 여러분을 그때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공격이 뭔지 알죠? 여러분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미혹은 뭐예요? 싸움을 거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실족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지 말고 마귀는 나를 실족하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나의 싸움을 거는 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다가 필요없는 잡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집어넣잖아요. 사실이 아닌 부분에 사실인 척.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예요. 어제 그 집사님이 우리 사모님이 그랬대요. 우진영 집사, 저 수지에서 하늘만 오잖아요. 그래서 난 오늘 또 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사람들은요, 이 지각이 닫히면요, 미련해져요. 자기네 병원에 가서 진단하면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몸이 아파 죽게 돼요. 그 사람은요, 병원에서 진단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를 좀 더 정밀 검사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입원하세요. 그 사람 딱 입원해. 여기는 입원 하나도 안 해. 입원 하나.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기만 하라 이거야. 마음과 중심으로 주님을 믿어라 이거야. 육적인 것은 내가 힐링이 빨리 오는데, 영적인 것은 안 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패할 거예요. 우리 이경 원사도 우리 항상 이렇게 보면, 저건 마귀 역사인데, 근데 마귀 역사인데 왜 수요일날 안 왔어요? 뭐라고 하더라. 약을 먹고요, 취해가지고 잠을 타자가지고 못한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 잊지 마세요. 나한테 하나님 그랬어. 내가 주는 약은 한쪽을 살리기 위해서 한쪽을 파괴시키지 않는다. 내가 주는 약은 모든 면을 온전치 않다는 것이다. 암이 걸렸습니까? 그럼 방사능 받고 암 약을 먹습니까? 그럼 그걸 주기 위해서 다른 몸으로 죽이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각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몸에 면역성이 있고 우리 몸에서 그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보세요. 암을 죽이기 위해서 다른 몸을 파괴시키면 어떻게 돼요? 몸이 자생력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죄가 있는 사람 바닥바닥 와야 되는데 안 와. 아니 피부병 고치려면 그러면 다른 데도 강구하게 하면 왜 그냥 푹 잠을 퍼자게 만들어?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주의 종한테 오라고 했잖아. 근데 한동안 이상하게 5만 만에 꼭 마귀한테 거기에서 내가 아이고 병원에 약지어가지고 병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원인과 모든 분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은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내 남편의 가정의 생활을 살면 여러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본향은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본향 이 땅은 여러분 나그네 삶이라니까. 여러분 이 땅이 나그네 삶이고 여러분의 이방인의 삶이고 이 땅은 여러분의 본향은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 방법을 내게 적용해야지 이 세상의 원리 방법을 내게 적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한 믿음의 신앙에서 그걸 적용할 수 있지 깐난하게 신앙에서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것을. 아니 여러분 그런 근기를 가지라니까. 아니 여러분 기근이 몇 년 가고 막 어려움이 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몰라도 저번에 비가 안 온다 막 신문이 나오니까 그걸로 얼마나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비를 많이 오게 해주세요. 비를 좀 내려주세요. 비가 하도 오니까 또 이게 너무 많이 기도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필요 없는 생각을 할 때 있어. 그렇잖아요. 이번 성회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나는 날씨를 많이 체크를 해요. 이렇게 야 이것도 너무나 추운 거 아닌가, 너무나 또 눈이 많이 오는 거 아닌가, 왜 그걸 신경 씁니까? 성회는 하나님의 성회예요. 거룩한 성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해서 선한 역사를 모든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행해줘야지. 아니 여러분 보시라고 임시용 권사도 일산이신가 눈이 많이 와봐. 그럼 저 사람 못 와.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 딱 손 들고 창원 공개면 시베리아로 흩어지고 동해로 흩어지고 그래. 저는 그래. 눈과 막 그냥 비 그걸 흩어지게 했어. 선포를 하면 하나님 그대로 행하시더라니까. 믿으십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보니까 날씨를 보니까 저녁에 어떻게 아침 새벽 3시에 있는 눈이 그친다고 그 정도면은 아이고 일산에서 오는데 영향 없겠구나. 저 어디서 오는 건 영향 없겠구나. 그렇게 기도를 하죠. 왜 그래? 내 안에서 하나님 행하신 역사를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 주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게 주님이 개입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이 성회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행하신 역사가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장 16절을 보니까 자 믿음의 사람과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했을 때 외국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와 바로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에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세요? 하늘나라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나라가 이루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본향은 천국이 돼야 돼. 하늘나라가 돼야 돼. 그렇게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얼마나 됩니까 이 시대에. 자, 이것을 14장에 있는데 이것을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이 나타냄이라. 그래서 고백했다는 겁니다. 고백했다.
내 본향은 이 땅이 하늘나라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항상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야죠. 이 땅에다 모든 걸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실패하죠. 저희가 나오면 본향을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여러분 본향을 생각하다가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 소망을 하늘나라 두는 게 하늘에 힘이 있구나 하늘에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힘이 있구나 하늘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마음에? 저희가 이제는 그래서 16절에 그런 게 13장, 15절, 11장,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르심을 부러아니하고 저희로 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우리의 본향을 누가 준비하신다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47장 몇 장입니까?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30살이 됐어. 내 인생이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험했다는 겁니다. 험한 나그네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러니까 본향을 어디에 뒀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뒀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본향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본향 하늘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삶은 험하죠. 안식이 없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도 안식이 있는 거지. 아브람도 보세요. 아브람도 보세요. 자기 아버지의 땅 해구는 그거밖에 소유하지 않아.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야곱도 자기 조상들의 이 땅의 삶이 나그네 길이었다. 그게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이 축복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 한번 본문을 봅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들, 뭘 피하는? 이것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3절에서 거기에 10절까지 말입니다. 3절에 10절째 모든 것을 피하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신앙인들은 자, 탐욕과 돈을 사랑하는 것도 거짓 교사들의 교훈이나 생활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된 교훈들, 잘못된 그 지식을 갖고 그게 모든 게 전부라고 살아가는 인생들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들 본향을 알고 있습니까? 하늘나라를 알고 있습니까? 영생의 생명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죽고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하는 그 생명 믿음으로 하는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하나의 신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알고 있고 아니에요. 그게 없어. 그게 이 땅의 것에서 얽매이고 설치고 거기에서 막 고통받고 한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필요하다고. 육신을 가졌으니까 목표예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돈은 악한 게 아니에요. 내 돈에 대한 탐심은 악한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탐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욕심에서. 왜 저도요, 어떤 때는 자꾸 그런 거 체크를 해요. 가장 이 땅에서요, 사람들이 추구하고 신이 그냥 돈이에요. 성숙한 믿음의 신앙이 되면요, 그건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율법의 생명의 말씀이 주어진 말씀이 내게 그때 적용이 되죠. 겉옷이라고 속옷을 줄 수 있고 우리를 하는 신일할 수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거죠.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바라는 건 어제도 그 성령으로 사모가 선포하면서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겠다, 은사가 보여주겠다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선한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는 건데 그걸 위해서 자기가 이기적인 어떤 욕구 만족을 채우려고 기도 은사를 보여주겠다 하면 하나님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이에요. 자, 피하라는 걸 했는데 피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독사나 전염병을 피하는 것처럼 이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피하라는 겁니다. 주의 뜻이 아니면 피하라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끈끈하면서 얽히지 말고 주의 뜻이 아니면 피하라는 거예요. 독사를 피하듯이 전염을 피하듯이 목숨을 걸고 피하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여러분의 상황의 환경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백날하게 모든 게 다 드러난 상태에서 여러분 삶이 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폐로 휩쓸기까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에 탐심을 욕심을 내게 돼 있어요. 영적인 가치를 믿음 안에 신앙하면서 세워져 보세요. 주님이 하나하나 풀어가고 이끌어가고 세우시고 채우시고 안겨주시고 이걸 여러분이 체험되게 되면요. 영적 가치라는 건 내가 탐심을 갖는 건 내 안에 죄라는 거죠. 제가 옛날 그렇다고 했잖아요. 자,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쌀독에다 날마다 3년을 안수기도 했다고. 쌀독에다 3년을 안수기도를 했어. 수입이 하나도 없이 사니까. 하나님 나는 먹을 거 없으면 금식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 소명이 있고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은요, 내 목숨을 던져버려요. 하나님 죽으라고 죽는 거예요. 내 처자식을 먹여주세요. 아파트 살 때, 저 건행 아파트 살 텐데, 그러면요, 아침에 딱 쌀떡에 쌀만 해도 부자인 것 같아요. 내 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문을 딱 열고 나가잖아. 그럼 누가 쌀도 2마리, 3마리, 딱 한 마리 누가 갖다 놨어. 엘리야만 까마귀를 통해서 내긴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니까. 3년간. 그런데 뭐라고 하는 지 아세요? 주님을 주는 평안, 주님을 주는 기쁨, 주님의 감사가 넘치다. 우리 장모님이 이 사이로의 멀쩡한 놈이 사업하는 것도 동생한테 물려줘 버리고 날마다 집안이 처박혀가지고 무슨 공부한다고 시작한다고 어떡한다 하니까 이 양반이 근심 걱정돼가지고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지금 모신 장모님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우리 사모한테
나는 걱정이 태산같이 많는데 나는 니네 집 가서 왜 위로를 받고 간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편하냐? 걱정이면 걱정이, 보면 더 걱정이 돼야 되는데 더 마음이 편하다. 위로를 받고 간다. 함정이 아니잖아요. 있는 거에서 위로받는 게 아니잖아요. 주여. 그 영적 가치를 아는 자들은 모든 걸 놔버리게 돼 있어. 내 자신을 보는 걸 포기해. 자, 그리스도인들이, 즉 정건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은밀한 죄를 짓는 것을 세상 사람이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감심을 하고 은밀한 죄를 짓고 있는, 그게 하나님도 죄를 지면 다 드러나게 만든잖아요. 그게 폭로될 때 세상 사람이 어떻게 봅니까? 경건한 사람, 지금 목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내가 안 믿는 형제들 만나 너네 이렇게 아는 게 다 돈 얘기만 해. 돈밖에 모르냐 그렇게 얘기만. 그래서 10절에 그러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렇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꼭 잊지 마세요. 돈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럼 과연 더 해주겠다. 더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아니 제가 옛날에 그랬다 했잖아요. 아니 전도사가 우리 옆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가 와나 15만 원 준다고 우리 사모 부자 됐다고 했는데 아니 그걸 듣고 그 교회 목사가 우리 교회 전도사 합동치게 우리 전도사를 와달라고 막 하는데 아 예 그러시죠. 그랬더니 15만 원 주겠대. 부자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15만 원이면 부자 됐다겠죠. 그리고 영계 영국이들이 우리 사모가 미장원을 갔더니 미장원 그 남편이 강도사예요. 어떻게 왜 그 사람이 뚝딱지 같은 소리를 해요? 전도사님 우리 남편이 엊그저께 개척했는데요. 우리 교회 전도사로 와달라고 해요. 성도가 있어 하나도 없어요. 성도가 하나도 없대. 여러분 성도가 하나도 없다는데 전도사가 뭐 필요해요? 전도사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교회에 사실 일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죠. 갈등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세요? 딱 하나님이 나를 공기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공기겠느냐 이거죠.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그건 교회가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봤다고 했잖아요. 교회를 가면요 내 혼자만 손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엄청난 기도 능력을 받아가지고요 내가 가운데 기도하면요 머리부터 발까지 불이 떨어지니까 주변 사람이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그걸 강대상에 보고 있는데 그냥 뭐만큼 주도 와서 해달라고 하지. 그러고 와서 보니까 그 교회 입구에 대마기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입구에. 근데 그거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오면 다 조는 거예요. 졸라. 여러분 보세요. 거기 가가지고요. 강도사한테 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강도사님 개척했으면 기도를 쌓아야겠는데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철야해야죠. 그때 아유 전도사님 나는 30분 이상 이제까지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러세요? 저는 성격이요. 하나님 계시다고요.
강도사도 목사도 필요 없어요. 전성기에 그래요. 무슨 말씀 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40일 철회합니다. 새벽 4시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말이에요.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면은 거기를 가면서 산을 넘어가야 돼. 산을 넘어가야 된다니까. 아니면 내가 있는 데서 나무 경찰서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코카콜라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또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버스 타는 시간보다 산을 넘는 간 시간이 더 짧아. 캄캄한 밤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 새벽 4시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는 힘이 넘치죠. 젊으니까. 지금 젊어 빠진 애들이 그러니까 그거 죽은 자들이에요. 생명 있는 자들은요. 부리다가 부려요. 하나님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같이 부족한 연약한 자는 그 교회에 기름 섞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는 소문이 오니까 권사님들이 막 주변에서 같이 기도 좀 합니다. 그냥 그 강도사는 그렇게 남의 기도하고 말고 생각 없어요. 내가 할 사명만 감당하면 돼. 아니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그 사람은 30년 기도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좀 있으면 얼마나 근데 가만히 있어도 못해. 하나님 보세요. 그 사람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다같이 부족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쟁이 벌어지느냐. 그게 사생결단이에요. 내게 무슨 이익이 어디 있어요. 예타사령이 돈 주는 것도 없고 사례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 목숨을 걸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수첩불 해가지고 문을 가려도 필요 없어. 그 수첩불을 전부 문을 다 한 거예요. 소리가 너무 퍼져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건물 주인이 저녁에 잠을 못 자고 2층인데 3층에서 4층에서 그 입구에서요. 잠을 못 자고 와서 문을 못 뚫게 문을 못 뚫게 기도를 하나님에게 막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 건물 주인이 얼마나 시달림 받았겠어요. 그리고 이단도 소리쳐서 기도한 것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놈의 교회는 장로교회는 조용조용하는데 장로교인데 저기서 저녁마다 이 음악사를 가지고 정신없이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저건 이단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불이 떨어져. 하나님의 역사 불이 떨어져.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철야택에 헌금이 강대상에 쌓이기 시작하고 뭐 간식거리 여러분 이런 게 아니고 박수로 들어와. 박수로 들어온다니까. 박수로. 근데 그 사모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무당에 옛날 돈이 있잖아요. 무당들은 그 옛날 돈으로 점을 치나. 이 사모 아무것도 모르니까 집에 가가지고 자기 엄마가 옛날 돈 있잖아요. 옛날 돈. 그거 뭐 그게 돈이 된다고 갖고 온 거예요. 기도할 때 이상해. 어둠이 딱 2m 불렸지. 사모님 어디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해서 거기서 뭐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동전을 갖고 왔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전벌 때 치는 거예요. 버리세요. 참 그게 마귀의 역사를 보세요. 그리고 저 강도사님한테 이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물질이 채워질 겁니다. 그럼 부탁을 하세요. 기도를 부탁하세요.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면 물질을 꼽치지 말고 다 꺼내놓으세요. 오늘 성도들에게 마음껏 먹게 마음껏 먹게 다 꺼내. 근데 이 사모는 또 힘드니까 오는 거 꼽치면 일부만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꼽치면 안 돼요. 넘치게 풍성하게 안겨줘야 돼요. 먹여줘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이번 성회도 내가 나는 우리 이경원 권사한테
원사님, 이번 성에 식사비를 많이 총대서 풍성하게 먹이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총무하는데 보니까, 영적이 회복이 안 되니까 풍성하게 한 게 아니고, 지 혼자 계산해가지고, 아무 소리가 안 했어. 풍성하게 먹이세요. 근데 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의 기도에도 음식은 뭘 해야겠다는 응답이 안 옵니까? 그래서 내가 영적상 때 더 시간 다 됐는데 어떻게 보고 회복했다. 그냥 안 해도 돼. 항상 하는 건데 그냥 생각해서 해봐. 그랬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임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주관하시는가. 모든 사람의 성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 성에 봉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광이 나타내는가. 이 공동체 거룩한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끝났다니까. 그 가운데 내 자신을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이 연락하면 끝나. 거기서 병도 모두가 다 끝나버려요. 이 영적 원리의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닫게 되면요, 내가 은혜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상해서 드리면 끝나. 자, 우리가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돈은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온갖 죄들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뭐냐? 돈입니다. 역할을 하는 게 돈이에요. 다른 많은 죄들과 연결되어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동기와 원인이 제공하죠. 돈 매우 쓸모있는 경제 수단이지만 보편적으로 지나치게 집착하며 사랑한다면 돈은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면 돼.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돈에 대한 집착을 해서 그걸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돈에 대한 집착을 하잖아요. 그것은 집착과 돈을 내가 알뜰히 규모 있게 쓰는 것과 틀립니다. 부모가 기도 문제다. 모든 게 기도 문제예요. 야, 돈은 좀 아껴라. 그렇게 쓰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 영생의 생명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 변화시켜 세워야지 사람이 말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불안전한 자고 우리는 죽은 자고 모든 게 잃어버린 자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가 주가 되므로 주님으로 행하는 것이 온전한 거라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헌금을 하게 가르치세요. 헌금, 실주라는 가르치고 항상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세요. 남을 궁리를 여기는 마음을 넣어주세요. 네 마음에 인색한 마음을 넣지 마세요. 내가 돈이 없어도 믿음의 사람은요, 그냥 옛날 제가 그랬어요. 들을 게 없어서 저는 교회 다닐 때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에 헌금 다닐 때 큰 교회는 헌금 받고 돌리잖아요. 그래 난 돈의 개념이 없으니 오죽하면 이제 돈이 그때 10,000원 헌금은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지금은 10,000원 아무것도 안 돼요. 옛날 1,000원 정도가 해. 지금 1,000원도 안 되죠. 지금 10,000원. 그죠? 가치로 10,000원, 1,000원도 안 돼요. 저는 그랬어요. 교회 다닐 때 내 바구니 오잖아요. 그러면 돈을 꺼내면 이게 10,000원짜리가 나와. 그럼 다시 집어넣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뭐 10,000원 내서, 그러니까 헌금을 해도요, 준비를 할 거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준비를 안 해. 그리고 내 기분이 좋으면은 10,000원이 뭐예요? 100만도 밖에 내 기분에 의해서. 주님으로 해가는 게 내 기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내 자신.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한 가지 악의 뿌리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악의 원인이요 죄악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짓말로 시기하고 방탕한 생활을 위해서 영적인 가치보다도 썩어질 거예요. 없어질 그 물질에 온갖 관심을 갖게 되죠. 우성을 갖게 되죠. 물질만 있으면 다 행복한 줄 알아. 해결될 줄 알아. 아니라는 거죠. 돈을 피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돈을 피합니다. 왜? 하나님 안에 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돈이 몇 분 생기면 자기 만족을 돈을 통해 치고 나가요. 한번 보세요. 돈이 있으면요, 못 쓰는데 돈이 있으면 가만히 이렇게 시끌시끌한 것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없어도 될 거, 뭐 그렇게 꼭 계집애처럼 남자들이 그거 시끌시끌하게 사는지 모르겠어, 나는.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큰아들은 영적인 게 있고 물건이 있는데 둘째 놈은 영권이 약해. 그놈은 그냥 어떻게 돈 갖고 이상한 거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냥 편히 pom자고. 그러니까 그냥 뭐 꾸미는 데는 얼마나 할지 모르겠다. 근데 아직 너무나 고통받다 가다가 돈 좀 생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좀 믿으면서 그게 부모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 안에 꼭 기도하세요. 자식한테 은혜로 채워집니다. 그 애가 변화되기를 원하지 마시고 은혜가 채워지면 변화돼요.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말할 필요 없어. 기다려줘. 하나님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은혜를 채우시옵소서. 그러면 그냥 저절로 알아. 어제요. 우리가 정수영 모자한테 너는 감사해라 그랬어. 감사해라. 근데 딱 얘기하는데 오늘 회사가 매출이 그렇게만 불어나. 너는 감사해. 감사가 왜 감사인지 내가 왜 감사한지 아느냐? 몰라요. 너는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해. 하나님의 뜻이 그럼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요? 그것도 몰라. 내가 너한테 찾아갔지 않느냐?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회개감사를 네한테 베끼라 했지 않느냐? 내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결과가 보여지게 됩니다. 내 개인의 생각이라면은 내가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악한 거지. 내 만족을 채우는 거니까. 그러나 죄종 입시에 나가는 말은 하나님이 그 나가는 말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순종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는가 네가 목격하게 돼 있다. 실험하게 돼 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뜻을 선포했는데 저 사람이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쭉 보면서 알았어. 아, 이 사람이 말하고 자기 머리가 확 돌아가는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렇게 굳어지는구나. 그걸 알았어. 내가 말하면 하나님 뜻 분별이 없으니까 내 생각이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굳어지는 거예요. 나는 가서 하나님 사람들 선포했는데 굳어지니까 아이고 참 마음이 편찮아. 그래 기도하자. 이게 하나님 뜻이면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고백을 하고 확증을 가져야지. 아이고 내 아들이니까 아이고 고맙구나. 그러면 큰일 나요. 고기지 마세요.
아들이 아닌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라니까. 그 속에서 내 개인의 감정이 나가잖아요. 그럼 일이 꼬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방해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내 의로, 내 오름으로, 내 육적으로 내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막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거예요. 이게 영직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촉도에 따라서 세상의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한다는 것은 아까 그랬죠. 독사나 전염병을 피하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피하라는 겁니다. 또한 쫓으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쫓으며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것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쫓는 거다. 사냥개가 먹잇감 쫓듯이 열심히 바로 뒤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도는 바른 행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입니까? 이제 모든 걸 한때요.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적용하세요. 거기서 반응을 보이고 거기서 행동하세요. 경건은 뭡니까? 경건. 여러분 경건하다. 내가 경건하다. 하나님과 뭐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영생 생명의 자녀가 먼저가 주어진 거죠. 그게 경건이에요. 그 풀어고 간답니다. 경건은 하나님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어려워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경건이에요. 이런 지하를 반대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헌신하며 예배하는 진정한 태도. 그래서 요한은 신뢰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경건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거죠. 내 자신을 맡기는 거죠. 드리는 거죠. 내 자신을 맡긴다는 뭐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죠. 나는 죽은 자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마지막에 행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의는 믿음의 산물입니다.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 자, 사랑과 인내, 온유를 주장했는데 기독교의 기본 원리들이며 새로운 삶의 운동력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만큼 성도를 사랑해보세요. 놀라운 능력이 나옵니다. 저는 그런 걸 실제로 많이 체험해서 귀신이 붙잡혀가지고 그냥 없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들여서 그냥 가서 딱 얹으니까 그 귀신이 그냥 떠나가 버려요.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성령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나타나고 한꺼죠. 내 안에 그리스도 사랑이 한꺼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귀신 다 하는 거예요. 사랑을 기도해보세요.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사랑으로 기도해보세요. 놀라운 능력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섬겨보세요. 놀라운 능력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믿음과 사랑은 뿌리와 열매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사랑이 없는 믿음은 벌써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사랑이 없잖아요. 그건 믿음이 없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기서 뭐냐면은 생명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 무슨 사랑이 나갑니까? 성도를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서로 간에, 부부 간에도요, 정말 사랑해 보세요. 성경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항상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사랑해. 목사가 성도를 사랑해 보세요. 항상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성령으로 항상 내 안에 사랑이 많아. 그 사람이 어디 있든 사랑이 나는가. 그럼 뭐가 나가요? 그 사람의 생각으로 내 안에 사랑이 나가므로 머리털 기도하지 않은 사랑이 은혜가 흐른다는 거예요. 축복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성도의 사랑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인내가 나오는데 불행과 고난 가운데서도 꾸준히 참고 견디는 거죠. 온유가 그 심령이 온화하고 다른 사람들에서 편안함을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삶에 진이한 성품들이죠. 의론과 경과 믿음과 사랑과 그래서 하나님께 온유함은 사람에 대한 바로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고 어떻습니까? 모든 자들에게 마귀를 멸하시고 또한 세상의 임금을 마귀를 어떻습니까? 바로 사로잡아버렸어요. 완전히 심판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심어지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이 없는 사람, 마귀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별을 가져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자기 오름의 의의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할까? 창세기 1장으로 봐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하나님까지 된다 하니까, 그거 굽히지 않아. 그럼 그때 여러분이, 당신 그게 아니야 얘기하지 마세요. 그 세력이 여러분이 묶어버려야 돼요. 권세가 여러분이 굴복해야 돼요. 굴복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나가면 그 세력이 굴복했죠. 그런 게 여러분이 거슬립니까? 말하는 게 거슬립니까? 그럼 말하지 마세요. 내 안에 거슬리면 말하지 말라고. 남편들이, 자식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말과 행동을 심령에 거슬리잖아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놀라지만 내 안에 거슬린 걸 주님께 고백하세요. 내 안에 거슬린 요소를 주님께 고백하라 이겁니다. 그게 주님과 관계 속에서 바로 답을 찾고 내 안에 평안과 안식 속에 사랑으로 건면해보세요. 잠잠해지지. 그게 영적 원리라니까. 나는 왜 그래? 절대 하지 말라. 내 안에 그 사람한테 혐의를 두니까 왜 그러지? 근데 실제로 이런 말이 생활의 삶의 원리인데, 관계적인 모든 삶의 원리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을 중요하게 별로 여기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관계적인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삶은 본의 영생이 이르는 역사에서 믿는 성도들을 오늘 말씀의 명령의 법을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싸움을 계속해서 또한 싸운다는 뜻을 갖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타나실 때까지, 임재하실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때는 싸움이 종지부하지 말이죠. 왜? 성도를 실족에 넘어지는 그 요소들이 무저먹이다. 1000년 동안 가득이 때문에. 그때는 싸움이 없어요. 그 주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낼 때까지 계속 싸워야 돼요. 군사가 되라.
아무리 최선을 다해 싸운다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하면 그 동안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그런 겁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 뜻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붙잡아 손에 넣어라. 그게 붙잡아야 돼. 은혜를 붙잡으세요. 믿음이 주어졌으니까 믿음을 붙잡으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주님을 붙잡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고 믿음을 붙잡는 거죠. 주의 능력을 붙잡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순종하라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지점 이후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이 없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성도가 행한 한 번의 선한 싸움을 함으로써 즉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암시해 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겠습니까? 본문에 뭐라 합니까? 디모데가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넘어갑시다. 이제 말씀을 보고서 마칩시다. 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모든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타락해가고 하나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났는데 왜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통로 삼아서 모든 만물이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니까.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분은 오늘 죽고 섭리 속에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께 복종 굴복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럼 내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고 신나는 일 아닙니까? 인생에 여러분 날개를 다는 일이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예를 말씀 내 안에 심어지면요, 잠을 자면서도 그걸 묵상하고 상고하면요, 그 세계가 영으로 펼쳐져요. 그런 거 체험해 보셨어요? 그 세계가 영으로 열려서 펼쳐진다. 한번 생각해봐. 내 자식이 미국에 가 있단 말이에요. 몸이 아프다고 전화가 왔어. 그럼 여기서 기도하는데 미국에 있는 딸이 병이 나.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만물의 주가 되는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미국에서 그 사람을 안수하고 치료해 주는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모든 만물은 그분의 주권의 섭리 속에 이끌어가잖아요.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인을 넣고 하나님 강한 임재 가운데 서울에 있는 차가운 바람을 10여 쪽으로 넘게 흩어지게 하옵소서. 아니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 될 일이 각오를 할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하시다. 네? 일기예보에 눈이 얼마만큼 온다고 그래. 그러면 아이고 오나 보다 이거 어떡하나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왜 걱정할 필요가 없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믿음을 또 너희 안에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뜻 가운데 손을 두고 너희도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잖아.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성인데 우리는 힘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이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차가운 바람을 흩어버리고 비구름 흩어버리세요. 그럼 하나님 그대로
행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여러분 삶에 체험해 보라니까. 그리고 여러분 삶에 모든 게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확신이 넘치잖아요. 그게 적용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감사하자.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생명의 기원이 되시고 모든 유언과 박해로부터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아까 번개 벨로를 위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의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너는 바로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고 했어요. 사실은 증거했어요. 빌라도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 자신을 증거합니까? 죽느냐 사느냐, 죽는 건 죽음 앞에서 자기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상황을 개선시켜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믿음의 신앙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이 사자고 했다고 했을 때 사자 입을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가요, 나 물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자를 속용되게 하나님께 내 자신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구할 뿐인 거예요. 다니엘의 쇠침과 불구슬이 들어갈 때도 하나님 저 뜨거운 불이 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믿음의 신앙으로 믿음을 행할 뿐인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이거죠. 그 영광을 어떻게 보이시고 나타내느냐,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아니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불문 속에 들어갔는데도 옷자락하는 타지 않게 만들잖아요. 뜨거운 불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셔. 그게 뜨거운 불문 속에 들어가도 그 불이 그 사람들을 태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성령으로 우리가 그게 믿어지는 거지,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 세상 사람들 그거 뭐 기절축풍하죠. 야, 우리가 던진 사람은 세 사람 아니냐?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나 보다. 네 사람이 움직이니까 그 불문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아, 나와라. 하니까 우리 나오잖아. 이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 검색대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그거예요. 복음의 능력은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냥 꼬꾸라 깨지게 돼 있어. 이게 복음을 몰라. 예수님 십자가에 피로 죽으셨다, 부활절이다, 계란 삶아서 먹자, 흰옷 입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14절 그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정덕고 책망감 할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다시 누구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까지 이거 지키라는 겁니다. 바로 피하고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로 그겁니다. 영생을 지키라는 거죠. 그 영생의 생명 믿음 안에서 너희가 신앙을 지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적이 돼야 되지, 삶이 돼야 되지. 자, 그래서요, 보세요. 15절.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신 만져주시도다. 오직 그의 감은 죽지 아니함이 가까이 가지 못하는 빛에 가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에 그에게는 종교와 영원한 능력이 도제되죠.
여러분이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요, 미치지 말라야 돼 미치게 돼 있어. 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부귀 영화, 이 땅의 삶의 종기,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래서 성경으로 해주세요. 우리는 힘이 연약하고 부족해. 어떻게 봤나? 나 자신을 볼 때는 내 육으로 내 자신 천박한 걸 느끼잖아요. 얼마나 천박해요, 내 자신이. 어떨 때는 부끄럽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고 말을 했던가. 막 얼굴이 뜨끈뜨끈할 때 없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럴 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그냥 꺾어가지고 정말 창피하고 하나님 참 그렇다. 그런데 말이에요.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가 타고난 능력이 지혜가 되니까. 보화가 되니까. 그 안에서는 날개를 피는 거죠. 어깨를 피는 거죠. 소망이 넘치는 거죠.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왜 이걸 몰랐던가? 왜 이 복음의 진리를 몰랐던가? 거기서 또 두고 약하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으면 이렇게 살았던가? 생명 믿음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신앙 열심히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